지난 1월 16일입니다. 교회에서 한 문자를 하나를 보내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더 알고 싶은 분들에게라고 해서 말씀 광장이라는 것이 있었고 그 글귀에 그리고 인터넷 주소가 그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전화번호 하나를 적어놓고 그렇게 보냈는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부산에 있는 그 신천지 야고보 지파 전화번호이니 그렇게 문자로 오신 분들 조심하고 주의해 주시라고 이렇게 문자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인터넷 사이트에 이단 전문 연구소에서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문자뿐 아니었습니다. 전국에 정말 무작위로 인터넷 메일과 그리고 편지를 그렇게 발송했다라고 제가 기사를 보았습니다. 혹시 문자나 카톡이나 편지를 받아보신 성도님들 계십니까? 저희 사택에도요 신천지에서 보낸 똑같은 겁니다. 편지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신천지로 돼 있어 가지고 바로 쓰레기통에 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월 19일 날이었습니다. 얼마 전입니다. 저한테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카톡이 하나 왔습니다. 그림을 한번 좀 띄워주세요. 카톡이 왔는데 그 카톡에 이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좋은 글이 있어서 보냅니다라고 하면서 사진과 글을 하나 보내왔습니다. 보낼 때 그 사람 이름으로 왔고요. 그리고 거기에 내용 가운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기독교 지도자 연합이라고 해가지고 기독교 지도자 연합에서 보냅니다. 그래서 좋은 글귀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십시오라고 그렇게 카톡이 왔었습니다. 언뜻 보기에 기독교 지도자 연합 참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바로 찾아봤습니다. 저기에 나오는 것처럼요. 잘 안 보이시긴 하겠지만 찾아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저기 어디서 보냈냐면 구원파 박옥수라는 구원파에서 그 어떤 사람이 제가 이름이 떠 있어가지고 이름은 지웠는데요. 저렇게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토요일에도 똑같이 저렇게 보내왔더라고요. 그 첫 이제 그 그림이었는데 마음을 비추는 빛이라고 해가지고 그 오른쪽 밑에 보면 데일리 투머로우라고 이렇게 돼가 있습니다. 이 신문사인데요. 구원파 박옥수 구원파에서 자기들이 이제 하는 신문입니다. 자기들의 신문사를 인터넷 신문사를 저렇게 이름을 걸고 거기에서 좋은 글귀가 나왔으니까 한번 읽어보십시오라고 저한테 카톡이 온 겁니다. 저기에 제가 어디서 보고 제 번호를 알고 카톡을 보냈습니까? 이렇게 제가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게시판에 보고 그렇게 보냈다. 인터넷 교회 소식 보고 보냈다. 그렇게 하더랍니다. 아마 제가 이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주부의 전화번호가 아마 적힌 걸 보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누군지 모르고 그렇게 보냈을까요? 아닙니다. 분명히 제가 목사인 걸 알매도 저런 걸 보냅니다. 처음에는 또 받아보면 좋은 글씨겠구나 그렇게 하지만 저는 목사에게 저런 걸 받아보면 그 예사로 보지를 아니하고 분명히 이상한 데서 보내는구나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찾아봅니다. 찾아보면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런 곳이 나옵니다. 그리고 출처가 분명하게 나오더라라는 겁니다. 주일에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지만 신천지가 계속하여서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밖으로 많이 드러났지만 이제 더 숨습니다. 아예 자기들이 교회를 하는 그곳을 문을 열지 못하기 때문에 더 숨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교묘하게 우리를 미혹하기 때문에 맞서 싸운다기보다는 조심하고 또한 그런 유혹들이 왔을 때 분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분명히 알 것은 그들은 자기들이 틀린 것을 맞다라고 우기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기들만이 진리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특별히 다시 한 번 더 이단 잘못된 것을 경계심을 가지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주님만 믿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이 속한 이 갈라디아 교회는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때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를 읽을 때요.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갈라디아서를 말을 할 때
작은 로마서라고 그렇게 또한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갈라디아서가 로마서와 마찬가지로 이신득의, 즉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는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이 갈라디아서가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비교를 하자 보면 로마서는 이 이신득의 원리 자체를 설명하는 반면에 갈라디아서는 율법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그 율법주의와 이 이신득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서로 대조를 합니다. 또한 이 율법으로서부터 자유함에 대하여서 갈라디아서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보면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만 1절부터 5절까지의 그 내용은 안부 전하는 내용과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 안부차 말을 하고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나서 끝나자마자 바로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6절이 시작되는데, 이 6절부터 지금 갈라디아 교회 그리고 성도들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바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것을 사람들이 받아들였고, 그것에 대해서 잘못을 지금 사도 바울이 지적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 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니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하고 이제 여기서 떠나왔습니다. 다른 곳에 있을 때에 갈라디아 성도들이 다른 것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따른다라는 얘기를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 사도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제일 처음부터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이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13장과 14장에 나옵니다. 사실은 이 사도행전 13장과 14장에 보면 갈라디아라고 정확하게 명칭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대신에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이 지역들이 갈라디아 그 당시에 있던 지역이었습니다.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 바울이 무슨 내용으로 복음을 전했는지 사도행전 13장 38절에서 39절에 결론적으로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어렵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라고 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했던 말이 이겁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 즉 예수님을 힘입어 죄 사함이 있다는 것을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다.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함을 얻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기 때문에 너희들은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갈라디아 지역에서 사실은 율법을 지키는 율법주의자들과 그런 사람들과 정말 많이 다툼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13장과 14장에 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이 율법주의자들과 율법에 관하여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그것에 대해서 그리고 이방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해서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런 논쟁 끝에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오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예루살렘 회의가 열립니다. 사도행전 15장에 이 예루살렘 회의가 이런 내용으로 열립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 2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라고 했습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이 말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유대로부터 내려온 아마도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인들이었을 겁니다.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이것 때문에 예루살렘 회의가 거기에서 열립니다. 쭉 말씀을 읽어보면 결과적으로 사도 베드로가 이것에 대해서 결론을 내립니다. 사도행전 15장 11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즉 유대인이나 그들 즉 이방인들이나 동일하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동일하게 구원을 받는데 구원을 받는 그것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율법이 아니라 행함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듯 사도 바울인 갈라디아 지역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복음을 전하였고 그 복음을 받아들였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갈라디아 성도들이 교회를 세웠는데 그런데 그 이후에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할례를 행해야지만 행동을 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것을 들음으로 다른 것에 빠졌다라는 그 말입니다. 이 말을 들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처음 것을 버리고 복음을 버리고 다른 것을 받아들임으로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들으니 이것을 가장 먼저 이제 언급을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언급을 하면서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7절 말씀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아주 단호하게 말을 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외에는 다른 거짓 복음은 결코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주님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구원의 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에 이른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원문 헬라어에 보면요 오직이라는 이 단어 그라고 해서 각각의 그 단어에 다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유일한 길, 오직 진리, 오직 그 생명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것은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을 믿으십니까? 다른 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다른 것이 좋은 말을 해도 구원에 관해서는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성도들은 다른 말을 듣고 믿었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혹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유혹할 때도 있습니다. 정말 눈으로 보고 믿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8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우리나라고 하는 것은요 사도 바울을 포함하여서 혹 사도나 복음 전도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변절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전한다면 너희는 그 사람을 보지 말고 그들이 전하는 말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그것을 따르지 말고 믿지 말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붙입니다.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듣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어릴 적에 한 5살에서 7살 사이에 된 것 같습니다. 연도로 치면 한 85년에서 87년 정도
되었는 것 같습니다. 어릴 적이기 때문에 그냥 기억의 단편들만 남아 있습니다. 조부모님과 함께 관광버스를 타고 어디에 가는 그런 기억입니다. 그런데 그 관광버스 안에서 하나의 비디오를 본 장면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비디오냐면 어떤 여인이 누워있는 사람 배에 손을 얹고 그 배에서 무엇을 끄집어내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어떤 물을 소개하면서 이게 우물을 소개하고 물을 소개하면서 이 물을 마시면 병이 다 낫는다. 그것이 제 머릿속에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차를 버스를 타고 어디를 갔다 온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 쭉 자라서 이 기억이 지금까지 남아 있으니까요.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게 어디였는지 찾아봤습니다. 그것이 어디인 줄 아십니까? 김계화의 할렐루야 기도원이었습니다. 그때는 아마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간 것 같습니다. 이 김계화 씨의 할렐루야 기도원이 크게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 김계화 씨가 환자의 환부에 손을 얹으면 자기 손에서 불이 나왔어요. 살이 찢겨져서 상처가 나고 그 자리를 통해서 소위 암덩어리가 자기 손에 잡혀서 나와서 치료한다라고 하면서 이것을 성령수술이라고 그래 통칭을 했습니다. 또한 기도원에서 생수터가 있다라고 해서 그 생수터, 그 물에 말씀이 들어있어서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해서 능력의 생수라고 하면서 물을 팔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김계하 씨의 스스로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은 말이 아니고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신총회는요 1991년에 불건전 기도원으로 그렇게 집회 참여 금지를 결의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정말로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인다라면 정말 손에 암덩어리가 집혀서 그렇게 나온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손을 얹고 안수를 했는데 그런 병이 즉각적으로 낫는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저도 그렇겠지만 정말 혹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천사가 와서 얘기를 해도 그 모습을 보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가 말하는 것을 보고 복음 외에 다른 것을 말하면 저주를 받는다. 믿지 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눈을 현혹하고 우리 마음을 뺏는 그 무엇이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믿지 마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8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들을 다 절도요 강도라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 말씀에서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들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 특히 유대인들이 율법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것을 통하여서 얘기를 하는 잘못된 것을 얘기를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강도요 절도요 강도라라고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상황으로 대입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도 사도행전 1장 11절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두 천사에 의하여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인지 잘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입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승천하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금 이 땅 가운데 오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다, 내가 보혜사 성령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8절 말씀을 빌어보면 그들이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절도하는 사람들이고 강도들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천사를 통하여서 올라가심 그대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시 오실 때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그렇게 어린 시절을 자라고 그렇게 하신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올라가심 그대로 다시 내려오신다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칭 예수다라는 그 사람들, 내가 보혜사 성령이다라는 그 사람들을 어떤 줄 아십니까? 세 사람만 소개하겠습니다. 신천지 이만희 생일이 있습니다. 1931년 9월 15일입니다. 통일교 문선명 1920년 음력으로 1월 6일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해서 안상홍 정ing에 있습니다. 그 창시자가 안상홍인데요. 1918년 1월 13일에 태어나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인인 지금 장길자가 교주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 역시 1943년 10월 28일에 태어났습니다. 보십시오. 성경 말씀에는 분명하게 하나의 단편적이긴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금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어떠한 모습으로 오실지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태어난 날짜가 있습니다. 생일이 있습니다.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이것을 또 다르게 보고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미혹을 당하여서 또 다르게 믿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양의 탈을 쓰고 온 이리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라고 했습니다.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입니다.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사탄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씀을 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정적으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율법 어떠한 행위로 행동으로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을 합니다. 이단들은요 행위를 강조를 합니다. 그 행동을 통하여서 그것을 통하여서 또 다른 구원의 길을 제시를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 것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음을 믿고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살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또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시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 번 더 굳게 믿으시고 다른 복음을 없다라는 것을 굳게 믿으시고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또한 믿음으로 다른 복음을 분별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